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1절부터 14절을 배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일곱 금 촛대라는 제목입니다. 자,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오늘 특별히 살펴보겠는데요. 어느 주일날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수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전달하는 데 쓰임 받았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성령의 역사인데, 계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일 계시에 방언에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 다시 말하면 그냥 방언이 아무 뜻도 없는 그냥 어떤 헛소리 랄랄랄랄랄랄랄라라는 경운기 딸딸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계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잘못된 길로 가느냐,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특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뭘 봤어요? 뭘 봤는데 그냥 아무 무의미한 것을 봤어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뜻이 담긴 특별한 현상을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봤어요. 그러면 특별 계시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을 떠나서 의미 있게 쓴다면 그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성령의 감동이 없다. 그럼 지금 성령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신다.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은사주의가 바로 이것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어느 주일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들리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있었던 소리는 아니겠지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요한에게 느껴지는 현상이겠지요. 자, 뭐가 음성이 들려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어요. 자, 이 뒤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뒤에서 무슨 빠스락거리가 들리면 사람 돌아보잖아요. 이건 뭐 특별 계시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7 금 촛대, 금으로 만들어진 7 금 촛대가 사도 요한에게 보였다. 자,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등장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이죠. 7 금 촛대. 7 금 촛대는 뭘까요? 7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7 금 촛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촛대는 촛대지 촛대가 왜 교회입니까? 이제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게 당연하죠. 요한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되고 진행이 된다니까요. 뭐든지 내가 7 교회를 보았다 이런 게 아니라 7 교회를 상징하는 무엇을 보았다,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상징,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득실득실 넘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일반적으로 상징만으로 주시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주세요. 이게 문자적으로 주신단 말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냥 읽고요. 누구든지 읽었을 때 느껴지는, 해석되어지는, 그게 바로 성경 해석의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또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예수님 포도나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입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 벌써 오잖아요, 우리에게. 이건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 해석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러셨어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벌써 우리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벌써 이게 상징적 평온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시루떡, 하늘에서 내려온 찰떡, 쑥떡 안 되죠. 이럴 때는 절대 문자적 해석을 도입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살리는 도구가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뜻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게 상징적인 방식 안에서 계시를 주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시를 받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교회가 늘 그 핍박자들의 위협 아래에 있는데 핍박자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중시하는 문서에 예를 들면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떠하고 사단의 종의 특징은 어떠하고 그들은 영원한 어떤 형벌을 받고 그러나 인내하고 믿는 성도는 어떤 상급이 주어지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서가 핍박자들에게 들어가면 어머 우리를 적그리스도라 그랬네. 이것들이 우리 황제를 적그리스도 사단의 종이라고 그랬네. 핍박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읽어도 그들이 이게 뭐하는 무슨 소리야.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상징으로 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만 읽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기록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요, 또 이게 보아도 들어도 또 하나 뭐죠? 보아도 들어도 뭐죠? 하여튼 읽어도 못하게 하리라 할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은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더만요. 또 하나님이 백성이 다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 있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예수 믿고 자기를 구원받게 할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 전적 타락, 토랄, 디프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스스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길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수용하게 해 주시는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거야 하고 끝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박대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어서 자기를 구원받게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바로 그 뜻으로 이제 그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씀을. 그러니까 태초에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수없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양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닌 사람은 안 믿어 나를. 왜? 내가 나를 믿는 은혜를 너에게 준 적이 없어. 내 양이 아니니까. 그 뜻이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자기 양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 양이 있으면 자기 양이 아닌 양, 들양들이 있죠. 들양들을 다르게 말하면 염소잖아요. 염소가 변하여 양이 되는 경우가 없고 양이 변하여 염소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 있어요.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택한 양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밖에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양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교회에는 염소만 득실득실 할 수도 있어요. 예.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이렇게 쉽게 들어서 알 수 없는 상징,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나올지라도 염소하고는 무관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만 듣게 하시고 추후에 성령의 별도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해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공급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던 환상은 바로 7금 촛대 환상입니다. 7금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7교회를 상징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7촛대는 7교회다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갈 때에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7별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7별을 잡았다 그래서 손에 7별은 7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7별이라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영도 나와요. 이미 7영은 앞부분에서 나왔어요. 7영은 교회에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다른 어디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나오는데 성령으로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때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정보, CIA, FBI, 적그리스도 요즘에 아주 그냥 FBI, CIA, FBI 맞죠? 뭐 다 그냥 딥스테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했다, 법무부도 가담했다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어느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의 CIA, FBI가 적그리스도 딥스테이에게 다 넘어갔다 막 그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당시 로마의 정보국 CIA 요원들이 이 문서를 빼앗았다고 쳐요. 읽어보니까 뭐 7촛대, 7영, 뭐 7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관심이 가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 또 꼭 한국의 허경영이가 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잖아. 관심도 안 가지는 거죠.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의도하고 이렇게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기 없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소리인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요즘 한국의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어요. 이거 재밌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생겨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을 하늘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허경영 신인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자기 귀가 아파서 귀에 손을 대고 허경영 하고 3번을 외쳤더니 싹 나와버리더래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 그룹을 통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별의별 것들이 다 지금 웃기게 놀아요. 네. 그리고 허경영이가 어디 나왔고 노골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적인 정치인이라 그래요. 이제는 세계를 구원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 그래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 웃고 말잖아요. 참 저거 웃기게 노네. 근데 그걸 진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 사람을 초대한 사회자가, 지금 허경영 총재는 롤스로이스도 타고 신고한 재산이 50억도 넘는데 뭐가 아쉬워서 계속 서울시장을 나오고 대통령을 나오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해야 되는데 세상을. 그러니까 이걸 정신병자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요. 야, 이거 참 웃긴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헌경영이 부자로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부각이 되면 그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분명히 어느 선을 넘으면서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자, 허경영이 하늘궁이라고 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을 받는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당시 로마 당국자들이 보기에 오늘날 우리가 허경영의 하늘궁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각이나 당시 로마의 FBI나 CIA 같은 곳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나 뭐 차이 있겠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똑같이 우리의 허경영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관심을 안 두지요. 주목을 안 하겠지요. 바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전혀 알쏭달쏭한 이상한 말들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7금초 때, 그러니까 교회를 당시 7교회, 꼭 7교회만 국한된 건 아니죠. 후대의 모든 교회도 다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7금초대를 보았어요. 근데 금초대만 보인 게 아니었어요. 또 뭔가 보였어요. 뭐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라고 하는 게, 자, 촛대, 우리가 그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보면 성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촛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7개가 서 있어요. 7개가. 그래서 불이 하나씩 켜져. 이게 7금촛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따만하게 큰 모양이죠.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인자 같은 이. 자,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 아주 특별한 성경의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쉽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호칭할 때, 자기가 자기를 호칭할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호칭할 때 제가요,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인자가 이래서 인자, the son of man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는,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죽을 텐데 나를 죽게 만드는 그 사람 가룟 유다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러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인자란 말이 그러면 제일 먼저 언제 등장했냐면요,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어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쭉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분을 언급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과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을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인자라고 표현해. 인자. 예?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 이랬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one, 어떤 사람, like the son of man. one, 어떤 사람, like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과 같은 어떤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인자 같은 이. 예. 자, 이게 표현이 묘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어떤 존재, one like the son of man. 재밌는 표현이죠.
자, 누구겠어요? 사람의 아들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분, 창조주 하나님, 성육신자. 그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벌써 바로 이런 예언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환상 가운데 7금 촛대를 보았고 7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또 다니엘서에서 등장한 그 인자 같은 이가 또 등장해요. 똑같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일곱 교회는 단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7교회가 나온 거죠. 7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를 유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뜻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7금 촛대 사이에 서 계셨어요. 예. 그 7교회는 그냥 어떤 7교회만 달랑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시대에 진짜 존재했던 7교회지만 그 7교회를 통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금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환상은. 어떤 사람은 그 7교회는 뭐 순차적으로 세대주의라는 신학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 암흑의 교회, 그 다음에 뭐 무슨 교회,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 그 다음에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 7교회는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후에 등장할 다른 시대, 다른 환경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그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물을 먹고 싶죠? 오늘 좀 짜게 먹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사실은요, 7교회,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자가 서 계시는 환상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한 번도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하라. 앞으로 내가 보게 되는 것을 기록하라. 이러면서 드디어 최초의 계시의 환상이 요한 앞에 펼쳐졌는데, 7금 촛대와 그 속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 쫙 다가왔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나깨나 교회, 안지나서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개인의 계시는 언제나 교회를 위한 계시이고, 계시가 기록된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교회와 무관한 황홀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게 짜릿한, 내게 아주 오색 찬란한 영계의 뒤안길을 맛보게 하는 그런 나만의 계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라도 그건 반드시 교회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삼청천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을 위한 계시였죠. 예. 구약의 기드온, 삼손 이런 개인들이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영적 체험, 어떤 한 사람이 영계의 뒤안길을 걸어보는 황홀감을 위해서 주어지는 계시,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모든 계시의 말씀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자나깨나 교회, 안지나서나 교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를 통하여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 계시의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이 사도들은 그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어요.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었고 수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맨날 매질만 오고 핍박만 오니까 하나님에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안 해요. 근데 하나면은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사람이 감당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간음하기를 지금까지 계속 좋아했습니다. 교회의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교회의 간음이죠. 성경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 교회의 간음이지요. 교회가 얼마나 간음하기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부인을 하나 주셨는데 이 부인이 얼마나 육신적인 간음의 기질이 많은지 호세아 선지자가 옆에 있는데도 딴 남자하고 간음을 하고 도망가서 살아버리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그런 여자를 하나님 이용하신 거죠. 호세아가 가서 잡아다가 여기 살아라 우리 집에 살아라 하면 또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는 거죠. 하나님 보게 하세요. 왜요? 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선지자와 내 종들을 통하여 성경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는 어째서 내 교회는 어째서 내가 준 복음을 좋아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세상의 복음을 이렇게 좋아하고 간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한 3년 정도 한국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따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다른 복음의 거짓 사도들이 뺨을 쳐도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신옥주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막 기싸대기를 때리면서 회개하고 때려도 감사합니다.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뺨을 때려도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얘기죠.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친히 정말 애를 써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금세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그러한데 안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순식간에 다른 복음과 간음을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 안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실제로 둘러보면 다 간음에 빠져 있어요. 다 간음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이 다 간음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간음이라는 걸 몰라요. 유학 와가지고 어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따른다. 성경하고 다른 것인데 신학교에서 가르쳤다고 이런 신학, 교단의 신학 그러면서 다 간음에 빠져 있어요. 간음이 안 빠진 교회, 간음이 안 빠진 목회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교회는 다른 복음에 유혹이 많고 다른 복음에 이게 공격이 많을까요? 근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께는 적대적인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죄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복음, 이 적들의 공격과 회방이 있는 거예요. 이 적들의 공격과 회방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교회에서 빼앗아 버리고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아예 분리시켜 버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전하면 때리고 성경 들고 가면 감옥에 넣고 그런 방식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 전하게 하고요. 성경 들고 살게 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집어서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돼 버리고 가르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악독하면 이단이고 덜 악독하면은 뭐 성경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성경 해석은 반드시 이단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떠머리면서 뭐 말씀에 목숨 걸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말씀에 목숨 건다 이것은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은 뭐 머리가 팍 터지도록 논쟁을 하고 싸운다는 게 바로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자세를 보이면 있잖아요, 왜 신학을 가지고 와서 시끄럽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되지 뭐 신학을 왜 합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을 따라서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럼 뭐가 돼요? 천주교가 같이 됩니다. 천주교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짜 복음입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요한이 이 처음으로 본 환상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7 금 촛대 속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를, 그러니까 7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인자 같은 이, 성육신 하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설명하는 복음, 그분을 바르게 증거하는 복음, 그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키는다 이거죠. 자, 그럼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7 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신이가 어떤 분으로 나왔는지 오늘은 2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긴 드레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는 것과 거의 유사한 긴 바닥을 이렇게 끌릴 정도의 긴 드레스 같은 것을 입었어요, 옷을.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가슴에 금띠, 흉패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실제로 천국에 가면 지금 긴 드레스를 입고 있고 가슴에 이렇게 띠를 띠고 있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발에 끌릴 것 같은 긴 드레스, 이건 뭐냐? 구약의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딱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이렇게 붙였나요? 이렇게 해서 띠를 띄었어요. 그 찾아보세요. 요즘 인터넷에 뭐 대제사장의 복장 그러면 다 그림으로 보여줘요. 자, 2번째, 그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다. 아니, 예수님이 노인이 되었나? 갑자기 그냥 머리가 왜 갑자기 그 근심이 많아가지고 하얗게 변해버렸나? 머리가 하얗다. 양털같이 눈같이 하얗다.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일종의 모자, 꽃갈모자 비슷한 거, 그 색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셨는데, 하나님의 성육신자는 어떤 복장을 하고 계셨냐?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서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뭡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죄 용서, 훗날 십자가에서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효력을 미리 구약 백성들에게 적용시키는 모형적인 제사를 주도했던 사람이죠. 근데 왜 많고 많은 이미지 가운데 7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대제사장 복장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복음이 뭔지를 지금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뭡니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황소와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려 임시적인 죄 용서를 주었던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자기의 완전한 몸과 완전한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완전한 죄 용서를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이 7 금 촛대를 7 교회, 모든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지탱하는 복음이다.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게, 우리들의 교회들에게 이 복음,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몸과 피로 대신 지불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가 느끼기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교회에서 죄 용서라는 단어는 매우 고리타분한 단어, 고리타분한 개념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라는 말을 최근에 언제 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 용서라는 말은 거의 우리가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신 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까?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뜬금없이 사랑, 뜬금없이 행복이 울려 퍼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자기의 몸과 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1000번, 10,000번 강조를 해도 진정한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나 들을까 말까 하고 매주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 지랄 맞은 사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은 너무너무 듣기가 어려워져요.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1년에 한 번씩이나 들을까 말까 하고 큰 사랑을 노래하는 그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목사부터 기타를 메고 막 이러고, 오는 방문자 있으면 이리 나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딴따라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무슨 영혼을 구원을 합니까?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분은 딴따라 예수가 아니고 사랑 타령하는 만당꾼이 아니고 구약의 대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계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을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복음이 교회에서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 중에서 목사가 나와야 하고 선교사가 나와야 하고 장로가 나와야 하고 집사가 나와야 돼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또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들 안에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